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예,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파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한다면은 이 축복의 씨앗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순간 자기 변명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이 자기 변명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무슨 일기를 쓰겠습니까?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지각을 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다음부터는 지각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지각이 되면 학교를 가지 않겠다. 그래서 결석할 것이다. 우리가 이 초등학생의 엉뚱한 적용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번에는 이건 잘못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지나가고 보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더 나은 선택보다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때 그런 선택이 참 잘못되었구나.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곁길로 또 다른 잘못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큰 죄를 본문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죄악을 피하고자, 아니 어쩌면 그런 때에 자기 변명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기 변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쁜 결정, 나쁜 선택,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서 나쁜 선택과 나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변명을 제거하라. 변명을 제거하라. 여러분은 어떨 때 변명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을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유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수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갔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낼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얻기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부터 이끌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모세만이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런 모세를 따라서 먼 곳까지 왔는데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척이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도 없는 저 산에서 어떻게 살아는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아프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지는 않았는가? 혹시 우리를 버리고 도망은 가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정황적으로는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모세가 없는데 우리를 인도해 갈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모세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모세 이후에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인가? 아니 중간중간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카톡이라도 까똑 보내주면 살아있구나. 그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가 큐티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 하루도 빠져도 되겠지. 오늘 내가 예배야 빠지면 안 되는데 라기보다는 오늘 하루 좀 빠져도 될 것 같다는 합당한 이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약속보다는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감싸주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날보다 일찍이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 안 열어보고 좀 아내가 늦게 오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뭐 했노? 어디 갔다 왔노? 전후 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통하여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름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나름의 이유를 찾게 되면 결과는 원망이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고를 다 가지고 와서 진심으로 저들 마음을 다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그 공로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뭐 잠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죄는 우상으로 만든 금송아지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교묘하게. 그리고 이 우상을 포장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사법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제사법을 우상 앞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건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인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가 마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리말로 하면 내일은 주일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덧붙여서 절기를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에서 금송아지만 살짝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모양과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싸하게 그들이 그렇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것을 거룩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유흥지를 떠나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고 이럴 때에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가니까 똑같이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관절 전문 병원에 백병원에 가서 했는데 수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3일 동안 파노라마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믿습니까? 뭐 그럴까 똑같지?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아파요.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밤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말 압니까? 네가 하나. 더 상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는 3시간, 4시간 저와 만남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속에 모세는 분명 꼭 기다리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느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에 오셨던 그 모세가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변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변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변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다림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성급한 거요. 죽었는 것 같다. 이제 어찌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라. 말씀을 표준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이전에 보면 직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10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모세는 그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답했는가? 2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떠올리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첫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을 떠올리며 시작합니까? 권사님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환난이 하루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만 한 번 더 쓸게요. 제가 6층에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간호사들 대부분이 저를 목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당신 은혜의 씨앗입니다. 이런 말을 쭉 하니까 간호사들이 말하면 저 사람 눈대게 목사다 이래 됐어요. 그 뒤부터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름이 이은혜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같지요? 은혜롭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가면요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변화를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그 씨앗으로 머물 것입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가꿀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약박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매 순간순간 말씀을 표준 삼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명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산을 오르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뭐 할 것이라고요? 돌아올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미 그 기다림의 고난을 넘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면 홍해를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손을 내민다고 금방 마른 땅처럼 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신들보다 몇 배 많은 군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나아가야 할 그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야, 진짜로 이 바다 건널 수 있나? 우리 돌아갈래? 그럼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될까? 수많은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해 나왔지만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갈등과 원망을 견딘 자에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른 땅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두려워했던 그 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봤을 때에 애굽 군사들은 수장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릴 때에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좌절했다면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성이 기억났어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간다면 흑암성 폭풍을 속에서도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 실패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의 인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지 아니해서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 꼭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 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분들을 목사는 모르고 누구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가십시오. 김 선생, 이 집사, 윤 선생 있잖아, 네 기도할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거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의 능력, 익수스, 그 예수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김복자 권사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저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목사가 만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선생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좌절했거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후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너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학교 출신 아시죠? 붕어빵 기도, 붕어빵 기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그냥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폭풍과 흑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변명이라고 하는 죄악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표준 삼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좋아 보이는 허상, 금송아지, 이런 우상을 자신들이 신으라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든 우상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극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